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병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님 제단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며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히 받아 영적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확산되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때와 시기를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20쪽, 421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영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먼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고형을 때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의 금고형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형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지요. 형벌에 따라서 그리고 죄에 따라서 그리고 죄의 성격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무슨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형은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알려진 세계의 변두리, 그러니까 변두리 세계에서 야만인들이 썼던 형벌이었다. 야만인들이 고안한 형벌이었다 그랬습니다. 뒤에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형벌을 시행한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살인자들, 반란을 일으킨 자들, 무장강도짓을 한 범죄자 혹은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나 노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가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지셨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약 6시간 동안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못한 채 극악한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인가를 묻기 이전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 어떤 죄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와 무게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 인류가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십자가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역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메닝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죄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쓰였던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지에 가서 맞지 않은 것, 이것을 곧 하마르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의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의를 저질렀다, 부정을 행했다. 세 번째 단어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을 의미합니다. 이게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 사악하다, 정말 부패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침입하다 혹은 침해하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우리가 자주 쓰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 역시 무법 혹은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무엇을 침해했다. 여러분, 침해한 것은 객관적인 표준이 있어야 침해되는 것이죠. 무엇을 넘어갔다 혹은 관역을 맞추지 않았다. 다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기준과 표준을 지키지 못한 것 혹은 어떤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 이것을 다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사랑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께 등 돌려 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녕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죠?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돈 빌리고 갚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변제를 해야죠. 그죠? 할 수 있는 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표준, 기준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간 것,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는 여러분 대가를 먼저 치러야 합니다. 불의의 대가, 죄의 대가. 여러분, 그 불의의 대가, 죄의 대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하면 치러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만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가가 치러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등 돌려 살던 우리, 하나님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의 막대기와 세로의 막대기.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비참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세로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상속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겨야 합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씨름해서 이기면 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님과 씨름해서 이기면 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하고 씨름을 한판 해서 이기면 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이기는 자들인가? 바로 죄와 죽음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단 가장 중앙에 뭘 걸어놓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와 죽음을 이겨야 되겠다. 죄와 죽음을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끝내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나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참 요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는 죄가 상관이 없어,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붙잡아야 할 십자가, 내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에서 이기고 죽음에서 이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깊은 성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묵상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 내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돋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고 내 허물 때문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끝내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승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붙잡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긴 자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